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세랑 아래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귀환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의 저자는 고라 자손들인데,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바벨론 포로 귀환민들의 감사와 간구 및 주가 내리신 복락의 찬양입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 무너질 줄은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국의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귀환하고 나서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 이제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진 것이었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귀환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70년 동안이나 방치된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도시로서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죠. 수도로서의 기능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벽을 세우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집들을 세우고 관공서를 세우고 모든 도시 시설을 정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으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와 땀과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이게 느헤미야서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언제적 시대 사람입니까? 주전 444년에 귀환했잖아요. 그렇다면 70년 후에, 즉 주전 약 540년경 539년에 귀환했거든요. 1차 귀환이.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예요. 1차 귀환과 3차 귀환 사이 무려 몇 년 차이가 납니까? 약 70년. 70년 가까운 시대적인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귀환하고 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벽이 없이,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었던 도시란 말이에요. 옛날의 성벽은 단순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담벼락입니다. 담벼락. 담 없이 산 거예요. 그 옛날 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대적이 아무 때고 침범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인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었다고. 성벽이 없었다는 것은 언제든 대적들이 침범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고, 따라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살질 않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머나먼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질 않아요. 언제 대적이 와서 자신들의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자신들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도시로서의 기능, 수도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급박하게 성벽을 재건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는 이미 터를 잡은 이방 세력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고 도시를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정비하는데 회방하며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기서 시인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또다시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악한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그들에게 보복해 주시며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인은 대적들에게 분노를 쏟아달라 기도하지 않고요, 도리어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위협하고 자신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도시의 성벽조차 재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적대 세력이 자신들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대적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대로 나아갔던 거예요. 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대적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갈등하고, 그 어떤 외부적인 세력에 대해서 내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박해받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그리고 아직 나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민족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귀환한 후 70년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회개운동이 다시 제2의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제1의 회개운동은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에 의해서 제1의 회개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로부터 약 70년 후에 또다시 귀환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대대적인 회개운동과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시인의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광경을 바라보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땅이 산물을 내고 그 땅에는 평화가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이 시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적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많은 성도가 악인을 정죄하는 기도를 하고 악인을 징벌해 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기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이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즉 나의 대적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앞서서 혹 이렇게 된 이유가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풀고 있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닌지 내 영혼을 점검해 보고 있고 내 삶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점검하면서 회개하는 단계, 이 단계로 나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회개 운동 그리고 제2차 회개 운동과 종교 개혁,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막혀 있는, 마치 수도관에서 막혀 있는 어떤 무엇인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뚫어내지 않고는 물이 흐를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막혀 있는 그 무엇인 것이 있다면 마치 하늘에 구름이 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혹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직 막혀 있는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풀어 주십시오. 혹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화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풀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은혜를 오늘의 우리 역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 삶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